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1년에 딱 한 번 이 부활절 이 절기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52주, 즉 모든 주일이 실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일이 실은 부활절입니다. 모든 주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또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 기쁨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이 텅 빈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텅 빈 영혼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움받는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절만이 아니라 모든 주일이 부활의 날인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천국을 가져왔습니다.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은 더 이상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도 천국이 있고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 지상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되었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입구는 케루빔들과 불칼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불칼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죄인은 그 불칼을 통과할 수가 없죠. 죄인이 접근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불칼이 그 자리에서 죄인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칼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죄의 형벌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 진리를 똑똑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최고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어요. 지극한 만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자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다가오시는 소리를 듣자 어떤 반응을 보이죠?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그리고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간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죄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까? 이동하는 성소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성막이죠. 이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 만날 회자의 장막막, 즉 만남의 장막입니다. 만남의 텐트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만나는 장막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막인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만남을 되찾게 해주신 거죠. 이런 점에서 성막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에덴 동산과 성막이 참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성막, 이 회막이 이제 솔로몬 왕 시대에 가면 성전으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다윗의 씨가,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지었어요. 이것만 보면 마치 솔로몬이 그 약속하신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첫 번째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끝없는 배신과 반역으로 인해 결국에는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씨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감동을 받고 다윗이 와서 다윗이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는 그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으로도 에스겔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성전이 새로 세워지려면 결국에는 새로운 다윗, 즉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다윗, 이 메시아가 바로 누구십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장막을, 이 성막을 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 거하심에 이 말이 헬라어로 스케노입니다.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텐트를 치다. 이게 스케노, 거하심에라는 단어의 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즉 다시 말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성막을 치신 겁니다. 회막을 치신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셨거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4일이나 지났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리라는 거예요. 무덤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오빠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제 와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마르다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죠.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추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발이 크죠.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의 후예인 헤롯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니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떤 정책을 피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 번째 성전을 무너뜨리고 세 번째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게 예수님 계셨을 때 있었던 성전인데 이 성전을 어마어마한 크기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 지어졌어요. 헤롯 대왕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력, 물량, 금과 은, 모든 인력 이걸 다 동원해서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성전으로 지어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성전이 되시겠다는 뜻입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성전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몸.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처음부터 쭉 예수님을 가리켜 보였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앞에 진짜 성전이 있다.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그 심판의 칼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통과하시고 부활로 통과해서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 종교 지도자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여러 종교 창시자들은요, 다 뭘 하냐면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성전을 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성전을 없애버리는, 다시 말해 그 모든 성전을 종식시키는 성전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여기 있다, 너희가 여기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전 그 자체가 되신다고요. 나에게 와라. 내가 곧 성전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본체다. 내가 아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순간에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단번에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돼버렸어요. 마치 두 손으로 위에서 힘껏 찢은 것처럼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옛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휘장 뒤에 가려져 있어서 누구도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 그저 착한 사람이 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에 속한 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일을 하러 가요. 그거는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이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는 완전히 유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움을 받거나 액세서리로 장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교회라도 다녀서 사람 만나는 즐거움이라도 갖고, 또 나이가 들면 교회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좋잖아. 신앙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업을 해요. 그런데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업할 수도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교회 가면 좋은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살면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교회라도 잘 다녀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도움 좀 받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내산이 불탑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사람이 다가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예수님의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모든 죄와 모든 죄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고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합니다. 죽음의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과 새 힘과 치유와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온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에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땅이 다시 에덴 동산보다 더한 생명과 풍요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가 이웃의 구원과 치유 사역에 작은 그리스도로 동참하도록 부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바로 작은 그리스도들인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한 뒤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아름다움을 갈망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초라한 대용품에 불과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탐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마음이 누릴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를 때까지는 예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나마 믿음으로 보고 이를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 마음에 충분히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지혜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여서 낳는 결과는 나 혼자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즉 다시 말해 거룩한 무리로서 교회로 모여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답게 서로를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같이 먹고 마실 텐데요. 이 성찬이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하나의 떡에 하나의 빵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을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한 몸으로 연합되고 그 한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남남이 아닌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 살이고 내 피인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살부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하신 사랑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진리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한 몸으로 연합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서로를 예수님 안에 세워주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이웃에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저 내 이름, 내 영광, 내 자존심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함께